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고요. 로마서는 신약성경 239페이지, 40페이지 이렇게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볼게요. 제가 한 절, 우리 렘넌트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2절 맞이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항상 미리 약속해 주세요. 약속을 잡으면 그 약속을 지키잖아요. 그렇죠? 친구들끼리 만나자 내가 밥 살게 그렇게 약속하면 누가 지켜야 돼? 밥 산다고 하는 사람이 지켜야지. 근서가 제가 뭐 전교 1등 하면 우리 온세교회 렘넌트한테 돈가스 뷔페 다 쏘겠습니다. 전교 1등 했어. 누가 지켜야 돼 그 약속? 그리고 근서가 지켜야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왜 아멘 안 하는 전교 1등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냐 근서야? 다른 애들도 반응이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것 같은. 전교 1등 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다가 목사님 하고 싶은 이야기 뭐냐면 하나님은 늘 약속을 먼저 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 약속을 잊어먹더라도 우리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오늘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해서 우리가 불신앙, 죄, 저주, 재앙으로 내 영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마음과 생각이 불안하고 초조해서 이 멸망의 길, 저주, 재앙의 길, 그 길을 가고 있었는데 자기 아들을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말구유에 가장 비참한 자리에 오셔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 필로 죽으시고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이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은 뭐냐면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기념하는 거거든요. 내가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내 힘으로는 운명을 바꿀 수 없었고 내 힘으로는 재앙을 넘어설 수 없었고 내 힘으로는 우리 엄마 아빠 나도 모르게 가정 가문에서 내려오는 그 상처, 한계,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이번 주 고난주간인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성경에 미리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사 저주재앙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가 되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렇듯 하나님 지금도 누구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우리 언약이에게, 언약이 맞지 지금? 언약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우리 지은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내가 그 말씀 언약으로 믿어버리면 그때 그 말씀이 성취돼요. 근데 이게 주일날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지는 것도 있지만 내게 일어난 작은 문제, 사건도 나를 향한 메시지가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아는 권사님 사촌 동생분이 미국에 계시거든요. 선교사님으로 계세요. 보스턴 지역에 굉장히 유명한 땅도 좀 많이 갖고 계시는데 그분 영상을 보내주는데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잖아. 그분은 전쟁을 자기를 향한 메시지로 들어서 폴란드로 날아가셨어. 폴란드에서 봉사활동하고 계셔. 이번에 튀르키예 지진이 났잖아요. 어제 영상 하나 받았어. 튀르키예 또 가셨어. 거기서 아이들 봉사활동하면서 음식 나눠주고 계셔. 그러니까 그분은 전쟁, 재난, 기근이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향한 메시지다 생각하니까 가시는 거야. 그럼 그분은 전 세계 다 다니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자리에 서길 원하신다고 우리 기도하신 분이시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렘넌트가 그걸 메시지로 받을 수 있어야 돼.
가정에 좀 아픔이 있어. 상처가 있어. 그러면 그게 아픔과 상처가 아니라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메시지야. 얼굴은 다 잘생겼으니까 외모건 고민할 필요 없어. 여기 다 잘,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면 다 똑같지 뭐. 눈 세 개 있는 사람 있어? 없잖아. 그렇지. 이 정도면 다 잘생겼어. 외모 고민하지 말고. 근데 말 못할 그런 가정에 상처가 있을 수도 있어. 친구들과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 그게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오늘 말씀 제목인데, 로마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지만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 로마로 통한다고.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에요. 자, 로마 가가지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 건물 하나 볼 때마다 아니 이게 2000년 전, 몇천 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헐. 콜로세움 딱 갔다 와보고 깜짝 놀랐어. 우리 컨퍼런스 2만 명 들어오고 나가는데 몇 시간씩 걸리는데 거기는 10,000명이 들어가는데 30분 안 걸린대. 어떻게? 그때 당시 어떻게 수중전을, 헐. 엄청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그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로마 10대 박해라 하거든요. 여러분 말로는 들어봤을 거예요. 네로 황제 같은 분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고 사사구리에 집어넣고 불러 태우고, 엄청 강대국인데 교회를 가장 핍박했던 나라예요. 그지만 로마가 나중에 어떻게 됐죠?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죠. 희한하죠. 가장 핍박했던 나라인데 어떻게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로 바꿀 수 있겠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려고 전도자 바울을 준비하셨거든요. 로마를 향한 메시지를 전도자 바울에게 주신 거예요. 절대 불가능했는데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으니까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이 됐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 저는 외국 한 번도 안 나가봤는데, 저는 저는 좀 성격이 소심해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딱 붙잡아서 나의 비전,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면 그 순간부터 그 일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세요. 그래서 렘넌트는 공부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준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내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 갈등을 통해서 그것을 뭐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메시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고 고백하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로마에서 준비한 게 바울인데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이 바울을 부를 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9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여기 위에 봐봐요. 화면. 자, 화면 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하나님이 바울을 불렀을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바울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이 사람은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 줬어요. 이 말씀을 바울이 그냥 받은 게 아니라 뭐로 받았냐면 자기 인생의 비전으로 딱 붙잡은 거야. 자기 인생의 메시지로 붙잡은 거야. 그 순간 바울의 인생이 완전 달라졌어요. 원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었어. 유대인 국회의원들이 인정하는 사람, 유대인 중에 최고 지식인, 엄청 똑똑한 사람. 근데 뭐 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한 메시지로 딱 붙잡으니까 이때부터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 예수님 잡아 죽이는 여정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어떻게 한 사람이 그때 당시 가장 강대국 로마 왕 앞에 서겠어. 근데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계속 바울에게 메시지를 줘. 너 로마 복음할 사람이야. 너 가이사 앞에 쓸 거야. 가이사가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것은 시저라 그래요. 그 세계사 아직 고등학생, 언양이 고등학생 세계사 배우니? 시저 배우니? 아직 안 배웠어? 승재는 아는 고3이라 좀 다르네. 고3이라고 저. 로마 왕 앞에 서기가 쉽지 않아요. 어떻게 왕 앞에서.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언어로 딱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감춰졌던 비밀,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이 우주를 지으시 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게 하셨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세요. 성경에 모세라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 새가족 아이들은 모세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뭐 홍해 갈라진 기적 많이 들어봤지만 홍해의 기적, 막 바다가 갈라지고, 옛날에 피라미드 만든 애굽이라는 나라가 최고의 나라였거든요. 근데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는 기적의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양자 왕으로 있었거든요. 왕자로. 우리가 생각에는 왕자로 있을 때 힘이 있는 것 같잖아. 그냥 왕자도 아니었어요. 역사책에 하셉스투 여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뭐냐면 왕이 아직 어리니까 왕의 누나가 섭정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대리청정, 우리나라 조선말로 하면 그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집트 벽화에 하셉스투 여왕 얼굴이 있을 정도로 그 여왕의 양자로 들어가서 엄청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 안 썼어요. 여러분이 생각에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고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그때 하나님 날 사용할 것 같죠?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장 약할 때, 광야에 쫓겨나가지고 80 먹은 영감일 때 하나님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요셉도 막 잘나가지고 똑똑해가지고 족장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부자였을 때 한 게 아니에요. 가장 비참하게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 갔어요. 그것도 감옥에 갔는데 죄질이 별로 안 좋아. 안 좋은 죄질이야. 그런 가장 비참할 때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살리셨어요. 바벨론하고 페르시아라는 강대국도 있는데 거기를 살린 사람이 다니엘인데, 다니엘도 상황이 좋았냐? 안 좋았어요. 포로로 끌려갔어.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처럼 나라가 망한 거야. 우리나라도 왕자, 이유 왕자라고 있어요. 이유 왕자라고. 우리나라 왕자인데 진짜 잘생겼어. 우리나라 왕자 치고 잘생긴 사람 드문데 잘생겼어. 우리나라 힘이 없으니까 일본에 끌려갔단 말이야. 근데 이 왕자가 약간 독립운동도 해보려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원자폭탄이 터졌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왕자가 거기서 죽었거든요. 이 왕자가. 우리나라 왕자인데.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왕족이었어. 나라가 망하니까 끌려간 건 그렇다는데 넷이 황관이 됐단 말이야. 얼마나 비참해. 근데 그 넷이 황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모든 사람의 특징이 아까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존재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여러분, 우리 렘넌트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셨다니까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줘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필려 죽으시면서 여러분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살린 사람이 여러분이야. 한 사람 한 사람. 그렇다면 그 인생이 마음대로 살게, 죄짓게 살게, 개망나니 개차반을 살게 내버려 둘까요? 절대 그러시지 않으세요. 성경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항상 함께 하시면서 강한 손으로 붙으시면서 늘 뭘 주고 계시냐면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 말씀을 딱 받는 망대를 세우고 그 말씀을 딱 받는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누구 시간표 살아야 돼? 내 시간표를 살아야 돼. 내 방법대로 살아야 돼. 내 수준대로 살아야 돼. 근데 말씀 받고 아멘 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사는 거예요.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AD 57년 예수님이 태어나고 57년 후인데 이때가 어떤 시대냐면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이에요. 70년에 망하거든요. 그냥 비참하게 망합니다.
봉쇄하니까 성전에 먹을 것이 없어서 뭐 전설에는 사람도 잡아먹었다 그런 말도 나오고요. 비참하게 죽어요. 이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이날 이후로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해요. 나라가 없으니까. 나라가. 여러분 집이 없다고 생각해봐. 여기 가출한 친구는 없지? 해본 경험이 있나? 미니 선생님 가출 그럼 이제 출가하시면 돼요. 시가셔서 출가하시면 됩니다. 예. 가출. 예. 여러분 갑자기 집을 딱 나가서 에이 엄마 보기 싫어. 아빠도 보기 싫어. 에이 짜증나. 자신 있게 문 닫고 탁 나오는데 딱 걸어가는 순간에 어디 가지? 오늘 뭐 먹지? 오늘은 친구 집에서 자야 되나? 아 내일은 창준 선생님 집에서 자고 모레는 민희 선생님 집에서 자면 되고 막 그 고민을 해야 되잖아. 집이 없고 나라가 없는 게 그런 고민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그런 인생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위기냐? 유리방황하는 후대가 집이 없어서 나라가 없어서 이리저리 끌려가야 된 가장 비참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근데 이 시기 때 하나님은 바울을 불러가지고 로마를 향해서 유대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생명의 성령의 법, 로마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로마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정말 중요해. 너 하나님의 법을 믿고 살아. 그렇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믿음을 고백하세요. 지금 혹시 힘든 일 있어요? 지금 어려운 일 있어요? 지금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아 이때 하나님 뭘 불렀다? 아 나를 불렀다. 이때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신다?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사는 거예요. 성경이 그 증거가 있어요. 므낫세라는 악한 왕 시대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렘넌트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들은 그 렘넌트의 응답의 여정을 갔어요. 근데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지 않은 사람은 어떤 시간표를 살았어요? 세상의 시간표를 살았어요. 멸망의 시간표를 살았어요. 근데 그 갈림길에 지금 누가 있어요? 우리 렘넌트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목사님 어제 길복순 영화를 봤어요. 그저께. 빨리 봤죠. 다른 걸 안 봤는데. 근데 그거 보고도 마음이 너무 아팠어. 지금 여러분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 이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영화 뭐 다 내용은 할 수 없지만 딸이 담배를 피다가 아빠한테 걸렸나 봐. 딱 그 딸 이 상반신 안 보여주고 하반신만 보여주면 세상 인자한 아버지야.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해. 사랑의 하나님, 우리 딸이 담배를 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해. 카메라 앵글이 점점 위로 올라가. 그러니까 여기가 피멍이 다 들어가고 맞은 거지. 아빠가 그래 기도하는 사람인데 딸을 뒤집힌 거야. 그 담배를 먹어. 이번에서 삼키게 만들어버려. 이 기독교의 모순적인 부분을 용서해달라고 해놓고는 아빠가 자식을 두들패는 글로리라는 드라마도 그렇고 여러분이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 이런 것을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때 말씀을 놓쳐버리면요 그대로 따라가요. 동성연애하는 친구가 나와요. 근데 그 친구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면 우리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기존적인 선언이 있는데 그 엄마가 그 딸한테 딸이 미안하다 그러니까 뭐가 미안해? 네가 잘못한 게 없잖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네가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이 그걸 나쁘다, 틀리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가이드라인이 필요해요. 가이드라인. 정확한 선이 있어야 돼. 고속도로에도 차 안에 뭐가 없으면 안전거리가 있어야 사고 안 나거든요. 근데 그 안전거리가 없어버리면 사고가 나요. 문제 생기고. 근데 그 안전거리를 무너뜨려버리는 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시간표에 우리는 뭘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시간표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성부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그 역사가 지금 나에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뭐 읽었어? 로마서 읽었죠. 근데 희한하다. 보니까 로마서 어디서 기록했다고? 봐봐. 주보 봐봐. 3번. 고린도야. 희한하지. 로마 사람한테 편지를 쓰니까 로마에 없을 수도 있겠지만 로마를 향한 메시지를 주는데 장소가 고린도야. 이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고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한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됐고 그 누구보다도 복음을 정확하게 들여서 가지도 않은 그 지역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이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비록 이 광주라는 도시에 우리 학교의 작은 도시에 있지만 여러분 꿈과 여러분의 기도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아요. 그게 기도예요. 바울은 그 기도의 힘을 알고 기도해서 자기가 있지는 않았던 먼 지역의 로마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줬는데 그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됐어요. 지금 렘넌트가 언약을 붙잡으면 그 역사가 나타나요. 5년 후 10년 후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이 시간표예요. 지금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시간표예요. 예수 생명을 붙잡는 시간표. 가장 힘든 그 순간이. 목사님이 제일 힘들 때가 있었어요. 우리 민희 선생님은 바로 취업을 했지만 목사님은 취업을 못하고 취업 준비생으로 있다가 삼성 면접 갔는데 떨어지고 CJ 면접 갔는데 떨어지고 내가 중간 이상은 못생겼나 내가? 면접 때 떨치니까 엄청 기분 나쁘더라고. 서류전에서 떨어지면 덜 기분 나쁜데 면접까지 간데 떨어지잖아. 나 지금 화가 난다. 아씨, 내가 내가 뭐 못났나? 막 이런 생각 들고. 그때 이제 렘넌트 컨퍼런스가 광주에 있었단 말이에요. 유광수 목사님이 광주 오신다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좀 목사님이 광주 오시니까 렘넌트 데이는 가야지. 근데 등록비가 20만 원이래. 내가 한 달에 차비 빼고 밥값 빼고 2만 원 갖고 살 텐데. 목사님이 연애를 안 한 게 아니라 나한테 연애는 사치였어. 이 정도 얼굴이면 연애 한 수백 번 했겠지. 다 비웃네. 근데 뭐 일주일에 한 달에 2만 원, 일주일에 2만 원이었구나. 일주일에 2만 원 갖고 사는데 어떻게 연애를 해? 연애는 나한테 사치지. 20만 원도 못 내고 뭐 고민하다가 누가 내줬어. 그러고 갔단 말이야. 근데 뭐 다른 건 다 뭐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때 목사님이 렘넌트라는 단어를 처음 마음속에 품게 됐어요. 그전에는 렘넌트 그루톡이라는 그 말이 나한테 메시지가 아니었지. 근데 그 자리에서 제일 뒤에 당일 등록했으니까 10,000명 넘으면 제일 뒤에 있는데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분들이 막 하고 우리 대학 후배들이 스텝으로 막 헌신한 거 보면서 나는 뭐하지? 나는 내가 성공하겠다고, 나 취업하겠다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려,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서 교회도 제대로 안 가. 이 렘넌트 운동의 흐름 속에도 없고 하나님 저 렘넌트라는 단어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렘넌트 운동하게 해주세요. 후대 살리게 해주세요. 저도 저 앞에서 찬양스러운 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쓰임받는 자리에 서게 해주세요. 그때 정말 울면서 그 기도 한번 했거든요. 그날부터 내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어갔어요.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몰아가셨어요. 자세히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는 그 대구 컨퍼런스를 잊지 못해요. 6년 뒤, 그러니까 광주 컨퍼런스 끝나고 정확히 6년 뒤 대구에서 컨퍼런스 할 때 내가 저 앞에 무대를 보면서 기도했는데 제가 무대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비록 광고맨이었지만 10,000명 앞에서 광고를 하는 자리에 내가 서게 됐어요. 6년 만에. 여러분은 의미 안 닿을 수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소름 돋는 일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믿음 고백하면 하나님 그때부터 일하세요. 지금에 매이지 마세요. 근데 핵심이 있어요. 핵심.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우리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게요. 로마 3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였는데 영적인 존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행복한 나였는데 이런 나에게 행복을 뺏어가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흑암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거든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길 싫어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사람의 말, 이 세상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내 영적 상태, 하나님 떠난 그 순간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그 영적 상태가 되어져서 운명의 저주 재앙에 사단의 함정 올무 틀에 끌려갔던 내 인생인데 이런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저는 길 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제 인생의 길입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길을 아는 인생이요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길을 알아. 내 인생에 앞으로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있어도 뭘 아는 인생? 길을 아는 인생, 해답을 아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그때부터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고 우리 부모님의 이 영적인 문제, 저주 재앙이 그대로 나한테 몰려와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짐승 같은 내 상태인데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져서 그 올무를 끊어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셔서 참 자유를 주시고 참 용서를 주시고 참 사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인생을 바꿔요. 지금 그게 중요합니다. 수학 공부도 중요하고요. 내가 미래에 뭘 해야 될지 그런 꿈꾸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그걸로는 저주 재앙을 못 이긴다니까요. 그걸로는 여러분의 그 마음의 상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들 이건 느끼잖아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 하루에 감정이 12번도 변하잖아요. 민희쌤 한 3번 변해요? 우리 민희 착하니까. 희정 하루에 몇 번 변하지? 이렇게 됐다가 아멘 이렇게 됐다가 막 왔다 갔다 몇 번 정도 변해? 13번? 와, 착하네 그래도. 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 영이 어디에 영향받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봐봐,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죽여. 살인이 나쁘다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 내 영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다니까. 이 내가 이길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가 그리스도셔서 여자소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어머니를 완전히 상하게 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성령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그 믿음을 딱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내가 누구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모든 문제 사건이 나를 향한 메시지로 들려요. 가정을 살리는 메시지, 내 친구를 살리는 메시지, 우리나라를 살리는 메시지. 왜 남과 북이 갈라진 나라에 여러분 태어나게 하셨겠어요? 여러분 통일세대의 주역입니다. 여러분 북한 살릴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래요. 왜 전 세계가 한류 문화에 지금 이르게 돼가지고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서 난민은 난리야 나르신 분이 제발 젊은 청년들 보내달라고. 한국어 학당에 선생님이 없대. 제발 한국인 젊은 청년 좀 보내달라고. 바글바글 하대. 가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에이, 성교로 가야지. 왜 한국 문화? 여러분 20년, 30년만 해도 한류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한국 문화? 우리나라 사람도 역시 미국 선진국, 일본 문화 선진국. 근데 지금 전 세계 한류 문화가 최고예요. 왜 이 시대의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을까? 내가 그리스도로 딱 결론 내면 이 모든 게 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아까 서론 이야기했던 그 선교사님은 그게 자기를 메시지지. 전쟁 나면 그 지역에 가고 지진 나면 그 지역에 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우리 렘넌트의 그 시작이 바로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세전에 창세전에 우리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정확한 시간표 가운데 이 땅에 보내주시고 매 순간마다 또 문제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게 문제인 줄 알았는데, 갈등인 줄 알았는데, 사건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한 영혼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이 민족과 시대를 살릴 메시지로 주셨다는 이 믿음을 고백하여서 하나님, 이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이제는 세상의 시간표,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25시 속에 들어가서 이 민족과 시대 세계 살리는데 쓰임받는 귀한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